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나의 하나님 시리즈를 4주에 걸쳐서 오늘이 이제 마지막 번째입니다.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어머니의 하나님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예술의 전당에서 발레 공연이 있는데 그 전날 이제 예행 연습을 하는 걸 본 그 강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발레 이제 연습을 하고 내일 공연에 하니까 이제 가서 발레의 동작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할 줄 알았다는 거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 발레 총 감독이 발레 리더가 하는 말이 힘든 모습 보이지 마세요. 표정을 밝게 하세요. 허리를 좀 펴세요. 이런 얘기를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발레는 동작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표정을 밝게 하세요. 힘든 표정 내지 마세요.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감독님, 발레는 자꾸 동작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해야 되는데 뭔 표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까? 그랬더니 총 감독이 그렇게 말하더라는 것이에요. 발레의 끝은, 발레의 최고의 정점은 표정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발레는 몸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표정으로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앞에 수많은 어려움이 오고 말 못할 사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제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문제보다 우리 마음이 더 커지기를 원하고 상황보다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감당하고 어쩔 수 없이 인상을 쓰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너의 아버지시다, 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표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정점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에는 수없는 문제가 다가오는데 사실은 우리는 문제 앞에서 문제의 크기를 늘 생각합니다. 그렇죠, 내 문제인데요. 지금 상황의 어려움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게 내 문제인데요, 내 상황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상황과 문제의 크기에 골몰하다가 거기에 염려하다가 그 앞에 서 있는 나의 믿음의 양, 나의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앞에 문제가 큽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그 문제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문제가 커도 내 믿음이 크다면 그게 바로 나를 훈련하고 연단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닮게 할 것입니다. 더 그의 복된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거죠. 저는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많은 문제 앞에 설 때마다 그런 생각이 나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문제 앞에 서 있는 그 상황을 안타까워만 할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으신 것을 주신다, 좋은 것을 주시라고 할 때 거의 땅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땅의 것이기 때문에. 땅의 것을 많이 안 주면 나쁜 하나님이고, 땅의 것을 많이 주면 좋은 하나님, 이런 공식에 너무 매여 있다 보니까 하나님은 땅의 것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줄 때는 별로 반갑지 않고 땅의 것을 덜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땅의 것을 가지고 서로 거래하고 땅의 것을 주고받습니다. 가치 있습니다. 사람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늘의 것들을 받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구원받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땅의 것을 주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 아니고 땅에 없는 것을 주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땅에 없는 것을 주는 거란 말이죠. 우리의 복과 우리의 구원과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바뀌는 것은 땅의 것을 모아서도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그 땅의 것은요, 오래 가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땅의 것은 일시적이라는 거죠.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땅의 것의 특징을 말할 때 하나님은 풀과 같고 꽃과 같다고 말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고 말해요. 유통기간이 너무 짧단 말이에요. 오래 가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무가치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치 있지만 그것에 영원하지 않는 것인데 오래 가지 않는 것에 그렇게 공을 들이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죠. 영원한 것, 오래가는 것, 우리를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는 왜 거기에 많은 관심을 두지 않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오늘 본문은 야곱 이후로 요셉 그 많은 자손들이 애굽 이집트에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특별 대우를 받으면서 고센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들이 노예가 됐어요. 그래서 애굽의 일꾼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애굽의 사람들은 별로 자녀들을 번성하고 자녀들을 많이 낳지 않는데 히브리 사람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기를 많이 낳는 거예요. 지금 유럽이 왜 골머리를 앓느냐면요, 그 유럽의 많은 백인들은 아기들을 별로 안 낳는데 이슬람 난민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아기들을 낳아버리니까요, 지금 유럽이 이슬람화 다 되고 있어요. 네, 그 사람이 많아지면 투표권이 많아질 것이고, 그러면 이제 유럽이 이슬람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슬람 나라가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교파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격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찌됐든 히브리 사람들이 너무 아기를 많이 낳으니까 이제 바로 왕이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태어나면 여자아이는 살려두고 여자아이는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뭐 그렇게 군사적인 힘으로 대항하지 않기 때문에 여자아이들이 있으면 더 좋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일들을 시킬 수 있고. 그런 남자아이들은 크면 군인이 되고 또 저항 세력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을 죽여버리라는 거죠.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명을 했습니다. 그때 이 레인 중에 아브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므람이 그 레인 족속이, 이 사람이 결혼했습니다. 그 레인의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이게 목사의 아들이 목사의 딸하고 결혼한 것 같아요. 그 딸의 이름이 요게벳이에요. 요게벳, 오늘 말하는 이 요게벳이 누구냐?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아들을 낳았는데 모세를 낳았어요. 그 전에 아론과 미리암을 낳았습니다. 그때는 아직 살려두라고 한 거예요. 아론을 죽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 모세가 딱 태어날 때는 이 아이를 죽이라는 칙령이 났어요. 자,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장 22절,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출애굽기 1장 22절에 아이가 태어나거든,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를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누가 아들을 낳았다고 해서 나일강에 던지겠어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그러니까 군인이 가서 빼앗아서 아이를 죽이는 겁니다. 이때 이 모세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죽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2절에 보면, 본문 2장 2절에 보면 3개월간 키웠어요. 이 잘생긴 걸 보고 키웠다, 이게 좀 번역이 애매한 건데 이게 토부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던 아이예요, 특별하게. 그러니까 그 아이를 3달 동안 숨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더 커지니까, 목소리가 커지면 이 모든 가족이 몰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로 인해서 죽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일에 주도하는 자가 아버지가 아니고 요게벳이라고 하는 모세의 어머니예요. 모세 뒤에는 그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가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면 그 사람이 고생한 거, 그 가족들이 수고한 거, 이거는 잊어버리고 그 사람만 딱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그냥 어떤 사람이 갑자기 땅에서 솟아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 없는 시대에, 우상 숭배하는 시대에, 애굽의 노예에 대해서 물질과 향락에 넘어가서 세속주의로 살아가는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많은 사람이 세상의 쾌락과 물질주의와 자아중심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예배하잖아요. 예?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어렵게 힘들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얻어서 나누는 삶을 살잖아요. 앞으로도 더 그럴 것이고. 여러분, 이 모세가 출산한, 모세 어머니가 모세를 출산한 3개월 동안 숨겼어요. 바로의 명을 거역했습니다. 정면으로 부딪혔어요. 죽이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모정을 넘어서 다 어머니들이 그러면 아이들을 어떻게 내놓겠어요? 모정을 넘어서 목숨을 건 믿음의 결단이었어요. 결단. 믿음의 선택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또 육신의 선택하는 건 쉽습니다. 육신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그래서 그럭저럭 살다 보면 우리도 땅의 것이 되고 오래 가지 않는 걸 붙들다가 죽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모세 어머니는요, 바로의 왕의 말보다요 하나님께 더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죠.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들려오지만 진심으로 우리와 우리 가정이 잘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피곤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땅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세의 어머니는 바로 왕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서 11장 23절에 이게 히브리 기자가 재해석을 한 거죠. 신약에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죠?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질병과 물질과 여러 가지 인간의 권력과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또 미래가 불안한 겁니다. 지금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숨겼다가 발각되면 온 집안이 죽습니다. 부모가 죽어요. 왕의 명령이 칼날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재판도 하고 다양한 방법이 있죠. 근데 그때는 없어요. 왕이 곧 국가니까 왕의 명령에 따라 죽어요. 그리고 이미 공포했잖아요. 그러니까 숨겼다는 것은 그 정권의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죠. 유신 정권만 봐도 많은 사람을 고문했는데, 지금 이 시대는 왕정 시대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왕의 명령을, 한번 자모니까 따라서 하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어떻게 무서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무섭지요. 오늘 내 인생에 질병의 문제가 생기고 내 자녀들이 아프고 어려움이 생기고 직장의 사업이 너무너무 어려워지고 왜 안 무섭습니까? 안 무서운 척 하는 거지. 내 자녀들의 문제로 고민하는 게 왜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요 간땡이가 부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명령이 더 컸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걸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냥 자기 그 혈기로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가오 잡고 무슨 폭력의 힘으로 무서워한 게 아니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았단 말이죠. 이게 놀라운 모세를 이 땅에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게 했던 그 어머니의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요 세상보다 중요한 말입니다. 믿음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믿는 것. 세상에 대한, 세상을 의지했던 믿음의 대상에서 그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 앞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땅의 물질과 땅의 권력과 인맥은 파워는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보이는 것에 줄을 대고 그걸 힘삼아 살아가요. 그런데 그걸 힘을 삼아 살아가면서 자랑하는데 나는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을 부러워한다는 거죠. 목회자가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에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을 부러워한다는 것은요, 게다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남이 성공하니까 시기한다는 게 아닙니다. 땅의 것이 영원하지 않음을 압니다. 땅의 것에 가치가 있습니다만은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제가 늘 말하잖아요. 세상 것이 10,000원이고 11,000원, 12,000원이라면 내가 1,000,000원을 가졌는데 왜 내가 11,000원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은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숨겼는데 더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요, 그는요 결단하게 되는 겁니다. 3절을 같이 본문 3절 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지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이 여인은요, 눈물을 먹었고요, 갈대 상자를 만들고요, 그 갈대 상자가 물이 스며들 수 있으니까 역청과 나무진을 지나고요, 철저히 물이 새지 않도록 그 갈대 상자를 만들었단 말이죠. 다른 사람은 빼앗기듯이 그 군사들이 빼앗겨서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엄마는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슬픔의 고통 가운데 바로 왕을 저주하고 누워 있었지만, 이 요게벳은요, 자기 나름대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갈대 상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갈대 상자가 원어로 테바예요. 테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상자라고 하는 건데, 놀라운 이 테바가 이 갈대 상자에서 썼는데, 다음에 어디 써졌냐면 노아의 방주할 때 그 방주가 테바예요. 놀라운 일이죠. 갈대 상자는 작은데 방주가 테바란 말이에요. 나중에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언약궤를 만듭니다. 그 성막을 만듭니다. 그 성막의 궤, 그게 바로 테바예요. 너무너무 놀랍죠. 테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악과 죽음이 넘실대는 위기에서, 잘 들으세요, 죄악과 죽음이 넘실대는 위기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초소, 이게 테바예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엄청난 그 상자가 바로 이 테바란 말이죠. 갈대 상자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사람과 싸우고 바로를 저주하면서 자식들이 빼앗겨서 죽는 모습을 봤지만,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요,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갈대 상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없는 것을 주는 것이 교회죠. 세상에 있는 걸 준다면요, 교회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영생을 주는 것이고 복을 주는 것이고 절망에서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미움에서 소망을 주는 겁니다. 사랑을 주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용서하는, 이게 우리 힘으로 되겠어요?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노후 준비를 하지만 노후 준비해야죠. 그러나 노후 이후에 영원한 세상이 있는데 사후 준비를 시켜줘야죠. 그래서 맨날 사람들이 만나서 이 땅의 것을 서로 누리고 나누고 좋은 것 주고 사람 서로 도와주고 잘하고 있어요. 왜 갈대 상자는 안 만듭니까? 물새는 나무 상자 만나서 좀 있으면 가라앉아 버리는데요. 구원할 수 있는 방주를 만들어줘서 거기에 탑승하도록 해야죠. 그래서 교회가 같이 있는 거죠. 이걸 모르면 교회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뭐 수포도 아니고 정신과 병원도 아니고, 이건 무슨 동회도 아니고 봉사단체도 아니고, 봉사단체 같은 면이 있어요. 인간들 모여서 노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얻지 못하는, 그래서 이 갈대 상자를 만났다. 그리고요, 이게 그 요게벳이라는 노래를 집에 가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런 만화 애니메이션을 만드는데 이 사람들이 성경을 자주 안 보는 거야. 이 갈대 상자를, 이게 어떻게 묘사가 되냐면, 이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눈물을 머금고 그 나일강에 이렇게 탁 흘러보냅니다. 그러면 그것이 가가지고 바로 공주 앞에 딱 닿는데, 그렇게 돼 있지 않잖아요. 아이를 담아서, 뭐라고 했어요? 제일 밑에 아이를 담아서, 크게 아이를 담아서 갈대 사이에 두었단 말이죠. 언제 흘려보냈어요. 그래서 내 애니메이션 그 감독한테 말하고 싶어. 그거 틀렸어요. 그거 틀렸어. 성경 좀 봐라. 갈대 사이에 두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요게벳이요,
하나님께 철저히 기도하고 두려워하지 않은 믿음도 있었지만 철저하게 시뮬레이션하고 준비한 거예요. 왜?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오는 그 장소가 있거든요. 저는 뭐 낚시를 안 해봤고 잘하지 못하는데 저희 아버지는 낚시를 너무너무 잘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냥 안 가요. 뭐 1시간 가지 않고 딱 어느 그 장소가 있잖아요. 그걸 딱 가서 그 시간에 가서 물때를 보고 딱 가서 잡아요. 우리 아버지는 그냥 뭐 낚싯대도 그냥 뭐 대가지로 만들어가지고 한 바구니씩 잡아오세요. 나는 신기했어요. 모든 사람은 아침내에 가서 뼈 빠지게 앉아도 안 물어요. 그게 이게 물때가 있고 어느 장소가 있나 봐요. 예? 그러니까 아무 곳에나 간 게 아니고 끊임없이 보고 거기가 바로 그 바로의 공주가 거기서 목욕하러 오거든요. 왕궁에 있으면 또 답답하기도 하니까 가끔 온단 말이에요. 화요일 날 온지 수요일 날 온지 그것까지 다 본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딱 숨겨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가 왜 그랬을까요? 따라서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었기 때문에 방법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 방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했다 그 말이에요. 보통 어머니들은 바로 이놈 자식 죽일 놈, 그리고 아주 내 아들 죽였다고 머리 싸매고 계속 사람과 싸우고 인생을 다 밥도 안 먹고 누워 있을 때 이 요게벳은요 다른 태도로 인생을 살아간단 말이죠. 여러분, 그는요 어떤 하나님이 있었습니까? 이 요게벳에는요 다른 어머니와 다른 뭔가 믿음이 있고 다른 어떤 그 하나님이 있었단 말이죠. 그녀에는요 죽음 앞에서도요, 죽음 앞에서도 죽음보다 더 크고 바로의 명령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정말 어려움이 와요. 너무너무 당황스럽죠. 근데 그 어려움이 크다고만 좌절하고 사람만 싸우면 안 된다니까요. 그 어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나를 그 인생의 위기에서 도와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손 놓고 있지 않았다 이 말이죠. 이게 요게벳의 신앙이단 말이에요. 요게벳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란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이 여호할 때 그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간 최초의 여자가 요게벳이에요. 그녀의 이름은요 절망과 위기에서 건져내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너는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간증자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준 거예요. 당시 많은 어머니들은 어쩔 수가 없었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바로 군대에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그 데려다가 나일강에 죽였어요. 방법이 없어요. 바로의 군대와 싸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란의 개혁계의 많은 신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바로의 군대가 출애굽시대 달아왔을 때 홍해에서 수많은 바로의 군사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러냐? 이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나일강에 죽였던 걸 기억해서 그들을 홍해에서 심판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상당히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많은 엄마들은 어쩔 수 없어요. 상황이 그렇잖아요. 오늘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면 상황이 그런데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형편대로 살아버려요. 상황대로 살아버려요. 누구 때문에 하고 가슴 앓고 시나가버려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요게벳은요 왜 그럼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문제 앞에 똑같은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하나님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요게벳은 모두 두렵고 무서워 떨고 포기할 때 그는요 하나님의 손에 자기 아들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자기 아들을 맡겼어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따라서 합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나를 도와가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고 내가 내릴 수 있는 최선의 기도하면서 길을 찾는 거죠. 살릴 길이 뭐가 있는가? 그래서 일단은 갈대 상자를 만들고 갈대 상자를 바로 바로의 공주가 오는 곳에다가 비치하고, 자기가 있으면 문제가 되니까 자기는 좀 더 떨어져 있고
자기 딸 미리암을 쥐잡듯이 잡아가지고 정신 바짝 차려라, 우리 다 죽는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심훈련을 시킨 거예요. 이 소녀가, 어린 소녀가 얼마나 달달달 떨리겠어. 엄마 나 못해, 두려워서 못해. 응? 계속 하고, 그래갖고 다, 그래서 그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띄어야 되고, 그때 또 미리암이 적재적소에 나타나서 유모를 소개해야 되고, 유모를 소개할 때 바로 공주의 마음이 바뀌어서 그래 오케이 사인이 나와야 돼요. 그래 이 문제가 해결된단 말이에요. 여기 문제 하나만 안 되면 이제 좀 적절한 용어가 하는데 나가리야, 나가리. 아웃이야, 아웃. 이 끝인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모세는 죽고요, 이제 그 지역을 수색할 수도 있고, 도대체 이게 어디서 이런 것이 발생했느냐고 바라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갈대 상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갈대 상자의 특징이 뭐냐면, 상자이니까 동력 장치가 없어요. 그리고 키가 없어요. 그래서 방주도 똑같아요. 방주도 똑같아요. 방주도요, 그냥 떠 있는 것이지 동력 장치가 있고 키를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갈대 상자 같고 구원의 방주 같고, 우리 교회는요, 인간들이 합의하고 인간의 머리 IQ 200도 안 된 사람들이 모여서 연구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조정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를 생명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서로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서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합의해서 죄인들끼리, 세상으로 짱아치 된 사람끼리 모여서 서로 의논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갈까가 아니고, 새벽마다 저녁마다 목회자부터 맨날 잠만 자고 그럴 게 아니라 피곤하고 어려워도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봐야죠. 그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갈대 상자를 띄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이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요게벳의 하나님은 따라삽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해 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의 인생이, 그 아들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내 아들의 인생의 주인 하나님께, 하나님의 손에 내 아들을 바칩니다. 이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믿음 없는 엄마들은 맨날 울다가 바로 죽일 놈이라고 하다가 거꾸로 져버리는 거예요. 상황을 조정해서 인도하신 하나님, 그 믿음이 있어요. 룻기 2장 3절에 봐도요, 루시오 우연히 보리밭에 가서 보리싹을 줍다가 엘리멜렉의 밭에 간 거죠. 우연일까요? 우연을 가장한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이 태박, 이 갈대 상자를 그쪽으로 인도해가는 하나님 놀라운 섭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계획을 세우시고 최선을 다해 하지만, 여러분, 우리를 인도해 가신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를 가장 복된 곳으로 인도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게벳은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따라합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방법을 찾은 거예요. 은혜를 구한 거예요. 그래서 갈대 사이에서 숨어서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철저히 준비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대한민국에 세계적으로 하나도 없는 말이 하나 딱 생각났어요. 따라서 한번 할까요? 갈대 사이 기도해. 그게 갈대 사이 기도해. 제가 특허낸 겁니다. 제가 배운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수천 권 책을 봐도. 갈대 사이 기도해. 갈대에다가 최선을 해놓고 기도하는 거야. 기도할 수밖에 없어. 왜? 바로의 공조가 봐야 되고, 안 보고 다른 데 봐버리면 이제 죽는 거예요. 악어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바로 공주가 안 보면, 시녀들이 보면 저거 뭐다냐? 그리고 지가 알아서 해도 몸에 그걸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들어다가. 그러면 이제 끝이야. 봐야 되고, 봐도 다 알아요. 공주가 이 히브리인 아이들이구나. 죽여버려야. 그러면 끝이요. 죽여버려야 하면 끝이요. 그래도 그러면 안 돼. 불쌍히 여겨야 된다. 이게 다 맞아떨어야 되는데 이게 기도하지 않고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한번 보세요. 자,
그 6절 보세요.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시작. 알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5절 보세요. 5절.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었죠. 5절. 자, 이거 중요한 본문이요. 같이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아멘. 그가 그렇게 말하는데 그 영어로 보면 she 여자예요. 그가는 이 공주, she saw 그러거든요. saw bucket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주가 봤어. 공주가 봐. 여러분들이 별로 안 놀라는데 나는 굉장히 놀랄 일이에요. 이게 시녀가 보고요. 원래 여러분 공주는요 주인공이잖아요. 공주 알죠? 공주는 애로워. 공주는 시녀들이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녀들이 보지 어떻게 봅니까? 그런데 그녀가 봤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시녀들을 보내다가 가져다가 이 건져내는 거예요. 그게 모세예요. 모세란 말은 물에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딱 보니까 이제 누가 준비하고 있어요? 미리암이 준비하고 있다니까. 미리암은 옛날에 우리 뭐 누가 넌센스 퀴즈 할 때 누가 성경을 제일 잘하냐께 미리암. 미리암이요 딱 보고 있다가요. 여러분요 정말 4절 다시 한번 볼래요. 4절. 4절 같이 읽으면 시작.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다. 저는요 이 미리암 소녀가 어린 소녀인데 얼마나 가슴이 뛰었을까 하는 생각이 나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는 어렸을 때요 서리를 해 먹었어요. 우리는 그때는 도둑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 서리를 하러 가면요 이 가슴이 얼마나 뛰는지 이 북소리가 들려. 북 퉁퉁퉁 말이 그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이 소년이 얼마나 뛰었을까요? 그런데요 탁 달려갑니다. 얼마나 반복해서 교육했던가 어머니가. 우리 가문의 운명이에요. 이 출애굽의 이 중요한 모세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서로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는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됐어요. 그런데 그는 요게벳의 마음에 무슨 하나님이 있었냐면요 따라서 합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믿음이 다른 엄마보다 확고했어요. 다른 엄마들은 상황에 따라서 다 울면서 넘어졌지만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요 그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대 사이 기도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성도들을 여러분 사람들과 잘 지내십시오. 서로 교제하십시오. 그러는 아무것도 아니고 사람끼리 잘해주면 반드시 상처받습니다. 사람은 잘해주면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가족도 못 믿고 상황 뭣도 안 믿는데 어떻게 남을 믿습니까? 저는 그래서 불신감을 조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런 시간이 있을 때 사람은 너그럽게 사랑해주고 어렵고 힘들 때 갈대밭 사이에 최선을 다해 갈대밭 사이에 내 인생을 잘 만들어 놓고 여호와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문제 앞에서 문제를 이길 만한 더 큰 하나님이 나의 안에 있어야죠. 조금만 문제 오면 절망해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조금만 어려우면 내 신앙이 멘탈부터 흔들려버리는 신앙이 아니라,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가 올 때마다 이제 나는 갈대밭 사이에 최선을 다하여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의료와 여러 가지 물질과 여러 가지로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지만 나는 이제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이 갈대밭 사이 기도에 내가 오늘 너무 자랑스러워 이 영옥을 하고 주여 그것을 주께서 나에게 알려주었습니까? 정말 제가 그것을 깨달았단 말입니까? 그런 생각. 저만 모르지 여러분들은 빨리 끝내야 그런 생각이. 여러분 바로의 공주에 발견됐습니다. 그리고는요 득달같이 따라가서 이가 뭐라고 말하면 이제 어머니 한 대로 유모를 말해주는. 그리고 유모가 늦게 있다 오면 이건 또 나가리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미리암이 먼저 가 있고 어머니가 가 있으면 이게 수상하잖아요. 그랬는데 미리암이 가서 어린 소녀가 말하고 그래가지고 자기 엄마를 다른 엄마로서 유모인 척 데리고 와가지고 하고, 그래서 장경동 목사님 맨날 말하잖아요. 최초의 자기 아들을 키우면서 월급을 받았던 여자가 오늘 요게벳이란 말이에요.
자기 아들을 키우면서 얼굴 받아서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요게벳을 통하여서 그렇게 믿음으로 갈대밭사이를 기도할 때 이 바로의 공주의 마음이 달라져 버려요. 제발 여러분, 사업하신 여러분, 또 인생의 고비를 지나신 여러분, 우리가 왜 수술을 해도 의사를 위해 기도합니까? 주님, 그분이 판단을 잘하게 하시고 그분이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손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손이요 그 삶의 손에 나타나도록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 삶에 무수하게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두려움과 어려운 환경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쩔 수 없지. 상황이 어려운데 바로의 군대에 내가 어떻게 맞서겠어?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다 울고 어쩔 수 없이 바로의 군대가 우리 애기 데려갈 때 내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치를 떨고 저주할 수밖에 없어요. 미리암은 요게벳은 뭐라고 그래요? 그 바로의 명령을요 무서워하지 않고 더 큰 하나님을 알고요, 내 하나님은 말이야 바로 왕을 통해서 내 인생을 도우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다 했지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테바 갈대 상자는요 무엇이었냐면요, 죽음으로 흘러가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요, 그는요 애굽의 왕궁을 향하여 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그 배였단 말이에요. 배, 은혜의 통로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갈대 상자를 통해서 그는 왕궁으로 입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끝나가니 잘 하죠. 같이 읽어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게 바로 이 요게벳이요. 환난 날은 뭐예요? 절망하는 날이죠. 환난 날은 뭐예요? 원망하는 날이죠. 환난 날은 뭐예요? 좌절하는 날이죠. 아니에요. 환난 날이 나를 부르라. 환난 날은 갈대 사이에 두고 기도하는 날이에요. 이 기도해 보면서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이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마침내 우리를 인도하고 도우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이 요게벳 안에 있듯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성도들은요 어떤 어려움가 있어도 어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고통과 어려움을 겪지만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넘어서 영원한 생명길로 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갈대 상자를 만드는 교회고 다른 사람을 물에서 건져주는 거죠. 그게 모세란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에서 멸망해서 건져내서 모세가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많은 사람을 건져줘야 되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없으면요 우리 삶은 너무 많은 시간을요 걱정하는 데 소모해요. 근심하는 데 소모해요. 원망하는 데 소모해요. 그러니까 삶의 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 그러니까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버려요. 지금 AI 문제는 에너지 문제잖아요. 어떻게 하면 전력을 더 쓰게 할 것인가. 너무 허무하고 근심과 염려와 상황에 우리 에너지를 너무 많이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해, 힘들어. 여러분, 우리 삶에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이럴 때마다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로, 환난 날에 여호와를 만나는 계기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전되리라. 할렐루야. 그게 말이에요. 여러분, 유명한 아마존의 CEO 제프 베이조스가 하는 말이 있어요. 프린스턴 대학 졸업식에서 말했어요. 똑똑함은 재능이고 친절함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재능은 주어지기 때문에 쉽지만 선택은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좋은 선택하는 능력을 키우라고 말합니다. 그 제프 베이조스가.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면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마다 좌절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절망하는 건 상식적인 거죠. 안 되는 것은 너무 보편타당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나 그 속에 나의 하나님이 있다면,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일어나서 믿음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말하고 다니고 사람 만나서 얘기하는 사람 너무너무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영원한 하나님을 전해줘야죠. 왜 만나서 커피만 마십니까? 땅의 것을 가지고는요 천국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돼. 위에서부터 와야 돼. 구원이라고는 밧줄이 이어서부터 원한다니까.
여러분, 세상에 없는 것을 주는 것이 교회가 아니요, 모든 걸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같이 있지만 그것으로 운명이 안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괴벳의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따라서 합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에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크게 기도해서 응답받으러 하면서 전제를 말해요. 나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인도하여 냈다는 것은 끌어올렸다 그 말이에요. 건져냈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과 저를 건져냈단 말이에요. 우리를 건져낼 분은 부모님도 안 되고 선생님도 안 되고 목사님도 못하고 다 못해. 형제자매도 못해. 부모가 자녀를 못해. 그 건져내는 그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갈대 사이에다 둘 수 있고 미리암을 준비시킬 수 있고 또 미리암에게 얘기를 잘해가지고 엄마한테 빨리 알려라 이런 걸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바뀌는 문제는요 기도의 방법이 없어요. 바로의 공주가 아까 말했잖아요. 죽여버려야. 그러면 죽인다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CEO라고 하십시다. 그러면 상대 그분이 갑이요. 그 사람이 사인을 해야 돼. 내가 마음을 어떻게 해요? 내가 최대한 프리젠테이션 할 수 있어. 그러나 그 마음이 우로 되냐 자로 되냐는 그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럼 내가 그 사람 마음을 영향을 미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따라서 합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도우신 하나님을 알고 내 하나님이 있다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오메 그 사람이 우리 거 해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이 할란가 안 할란가 몰라 맨날 근심하며 연비만 소모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 그의 마음이 바뀌어서 A사보다는 우리 것을 하게 좀 내가 뭔 설교하는 건데 이 얘기는 알겠죠? 그렇게 기도하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저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의 우리 자녀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환난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새로운 인생을 인도에 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테바예요. 갈대 상자를 만나고 방주를 만나고 언약궤를 만들어. 언약궤도요 이 키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시편 107편 30절 로마서 8장 1절 보고 마칠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바란. 아멘. 여러분 그리고 잠언 하나만 더 볼게요. 잠언 16장 잠언 16장 준 거 있죠? 같이 읽죠.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계획을 해갈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잘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그러니까 계획해야겠어 안 하겠어? 해야 돼. 갈대 사이에 갖다 놔야죠. 바로 공주가 언제 오는가 봐야죠. 해질녘에 오는가 아침에 오는가. 그리고 미리암을 제 상상이요 쥐잡듯이 잡아가지고 너 떨지 마란 말이야. 떨지 마란 말이야. 가서 분명히 가서 똑바로 얘기를 업어버리면 이제 네 동생 죽는 거야. 정신 똑바로 차려. 그리고 가서 딱 얘기하라니까. 공주님, 유모를 제가 불러올까요? 계속 연습시켰을 거 아니에요. 그거 해야 돼. 인도하지만 따라서 합니다.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비밀을 몰라서 사람들이 상처받고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줄을 대지 않고 헛짓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요게벳을 통하여 모세를 살렸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출애굽 엑소더스 했습니다. 그 유명한 이스라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모세 같은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달라지고 있고요. 여러분 사탄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인생의 여전에 끊임없이 어려움이 일어납니다.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들을 제가 늘 보면서 주님 저는 뭘 할까요? 이 고난의 길이 쉽지 않은데 인내하고 반드시 하나님을 이기고 이겨야 되는데 이게 실망하면 안 되고 시상식으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본문으로 다시 와서 시편 7편 그 하나님이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요 하나님께서 꿈꾸는 대로 여러분과 인도해. 믿음이 있어야 인도가 되죠. 그래서 꿈꾸지 못해 믿음이 없으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열심히 살아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인도하신 하나님이니까. 제가 늘 말해요. 성도님들 고생하잖아요.
날씨가 더워지잖아요. 배 빠지게 일만 하지 말고 인간적인 상식으로만 살지 말고 제발 힘없는 사람들 붙들고 그 사람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안 보이지만 오늘 또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꿈꾸어서 이제 들려주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도와준다 합디다. 그게 아니고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증인입니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 로마서 하나 읽고 마칠게요.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는 죄짓다가 환경에 매여 있다가 죽을 사람이 아니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요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므로 자녀의 권리를 주장하며 살아가야 돼요. 고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문제가 있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한테 해준 것도 없으면서 당당히 요구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주님 앞에 예쓰는 것이 뭐냐면 갈대 사이의 기도예요. 갈대 사이 기도. 여러분 아름다운 봄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트로트 제일 많이 부른 노래가 봄날은 간다다 합니다. 봄날은 연분홍 지나가 꽃바람에 그게 제일 많이 부른데 봄날은 가는데 속절없이 흰머리만 들어가고 세상만 알아가고 벅탈감만 많아지고 나쁜 놈들만 막 말하고 여러분 정말 마치면서요 의사도요 수능 만점 받은 사람도요 못된 짓 하고요. 그건 변호사가 자기 부인을 말할 수 없. 이게 인간은 똑같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마지막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